어,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것이,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것이 있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들 있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바람이 부는 것, 태풍이 일어나는 것,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대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분명히 그 믿음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지도를 했을 터이고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세례와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이죠. 그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 음식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것, 세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하고는 좀 신앙이 다르지만 원래는 좀 우리가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요람에서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그게 한계예요. 무덤까지예요. 무덤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네. 우리를 언제 선택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근데 그 표현이 매우 일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용하면 좋을 듯 싶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질적인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택정함을 입으신 것은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게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우리 사후 천국에서 생활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을 주신다. 근데 이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조금 심란하죠. 우리 가족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 진실된 이 믿음, 이 말씀의 이 진귀한 이 보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도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쉽게 같이 받아들이면서 갈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길게는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부르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대아에서 어디까지?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지나서 아람까지, 아람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내려오게 된 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또 한 가지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에 집을 이제 뭐 구매를 하고 아니면 집을 구하고 여기서 살면 우리가 여기 정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혼자 호련단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미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자였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정들이 꾸려지고 많아져서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다수가 소수를 잠식하는 것처럼 소수는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긴 성경의 창세기의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물론 요셉은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주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이 모든 형제들, 이 가족들이 74명이 한꺼번에,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가정이 어디로 다 옮겨지게 돼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옮겨지게 돼요. 근데 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 창궐한 지역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바로 왕이 물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느냐? 분명히 요셉은 알아요. 바로가 싫어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축업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무슨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이집트 땅이 넓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넓은 곳에 다 곳곳에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74명의 가족이 그곳에서 살다 보면은 우상에 동화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가족들만,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만 특정한 지역에서 살도록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목축업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가장 싫어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반전을 주어서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살 수 있는 공간, 그들만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게 성경에서 무슨 땅이라고 표현해요? 고센 땅. 잘 알고 계시네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고센 땅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보고 느끼는 거는 이집트 안에 있는 우상들, 애굽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또 애굽 왕 바로가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몇 대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4대 만에.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차서 4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근데 이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는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담그죠. 놓죠. 그리고 물을 떨어 보내죠. 근데 때마침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도록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바로의 공주는 신의 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자녀가 없는 관계로 그 아기가 이제 우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숨겼다가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때 모세의 그 울음소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로의 그 공주에게 이렇게 입양이 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바로의 딸, 이 공주는 젖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젖이 나온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때마침 그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었던 누가 있어요?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이 나이를 모세하고 한 몇 살 정도로 여러분 추정해 보십니까? 10살 내외로 봐요. 10살 내외.
아론하고 모세하고의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예요. 그럼 모세하고 미리암의 나이 차이를 10살 내외로 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의 모세가 80세였다면은 미리암의 나이는 90세를 조금 넘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지금 우리 이제 9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식사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이제 80 중반 이렇게 드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미리암이 선두에 서서 소고치면서 찬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뒤를 이은 젊은 여인네들이 같이 소고치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먼저 권사님이 많은 모범을 보이는 우리 귀한 우리 동뜨는 꽃동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리암이 그걸 딱 보고서 굉장히 영리하고, 예, 굉장히 기민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타이밍에 딱 찾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 낙이라면은 히브리 산모가 있는데 유모를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신앙들은 모계사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신앙으로 키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아래서 신앙으로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깊은 유대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쫓기는 신세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위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했었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때와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대로 43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수가 얼만큼 늘어났나요? 74명이. 장정만 60만이 됐어요. 장정만 60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와 부녀자들, 그리고 60이 넘는 나이 많은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많게는 300만이라고 추정을 하고, 대략 많이들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만 명이 적은 숫자예요? 결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아마 통계를 제가 모르지만 이 고읍 신도시의 거주지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과 이 옥정 신도시의 거주지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을 다 합쳐도 200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이 구름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에 훤히 보여요. 우와 할 정도로 다 보여요. 근데 이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벽돌 굽는 거였어요, 벽돌.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을 두 가지의 그 내용을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그 싸움에도 능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조금 성경을 자세하게 안 봐서 잘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중단 잡족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양한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애굽의 신들이 다 짱인 줄 알았어요. 개구리도 있고 이도 있고, 예? 나일강도 있고, 그 수많은 그 우상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 얘네 이스라엘 백성, 얘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을 하나둘씩 다 철퇴를 가하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어디 붙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 이집트의 신 바로 왕까지 계속 붙어 있으면은 쫄딱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평안해요.
패스오버,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있는 게 더 좋겠어요? 여기 있어봤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면 나도 치임을 당하고 그냥 죽겠구나. 그러면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같이 믿고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여러 민족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았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이 확장성이 이미 여기서부터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바로가 그냥 다 보내줍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그 마음이 풀어지고 나서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시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쫓아와요. 군대가 쫓아와요. 마치 배수진을 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놀라운 이 기적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다녀온 분 계십니까? 네, 꼭 적금을 들어서 함께 가요. 네. 성지순례 가면은 이집트도 가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가게 되면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예요. 근데 그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좀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 것으로 추정하는 홍해가 나와요. 그러면 이집트 카이로의 위도를 보게 되면은 남반구에 있을까요? 북반구에 있을까요? 적도 위는 북반구고요. 적도 아래는 남반구입니다. 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이집트의 많은 땅은 남반구에 속해 있어요. 많은 대부분의 나일강이. 그런데 이집트 카이로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북반구는 지역풍이 붑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지구과학에 나오는 거예요. 지역풍이 부는데 0도에서 30도까지는 편동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이 불어요. 이렇게 불어요. 우리나라가 몇 도인지는 잘 몰라도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잖아요. 남북에 갈라진 선이 무슨 선? 38선. 그게 북이 38도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30도 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여러분 상상 속을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보세요? 요즘 일기예보 보시나요? 일기예보 보면은 구름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중국 쪽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게 편서풍지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이 이렇게 분다면은 이제는 반대로 그 아래는 편동풍이 부는 지역이에요. 지역풍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풍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홍해 이집트에 있는 그 지점은 홍해 서편 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손을 이쪽으로 해야겠죠? 서편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야 돼요. 그죠? 이렇게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홍해를 건넌 지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볼 때는 영상학 쪽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의 우리가 뭐 카메라가 있고 뭐 동영상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이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집트 왕자 제가 전에도 아주 잠깐 말씀드렸죠. 이집트 왕자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렇게 손을 탁 들어서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근데 그 이집트 왕자, 그 디즈니의 만화 같은 경우는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땅 치니까 쫙 이렇게 갈라져요. 눈앞에서 갈라지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거짓이에요. 그 10계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거 거짓이에요. 어떻게 갈라져야 돼요? 이쪽이 서쪽이죠? 밤새도록 네, 동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에 있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럼 물이 갈라지면 어디서부터 갈라져요? 여기서부터 갈라지겠죠. 그죠? 자, 이제 영상미를 마음껏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카메라 감독이 되어서 이것을 영상으로 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집트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찍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찍는 이 영상미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먼 데부터 갈라지겠죠. 그죠? 먼 데부터 갈라져요. 완전히 딱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고 나서 또 누가 들어가요? 애국 군대가 들어가죠. 근데 그때 이제 바람이 그쳐지니까 물벽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영상미를 딱 찍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죽는 모습이에요. 물속에 수장된 모습이에요. 애국 군대처럼 수장된 모습이에요.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그럼 반대로 이 카메라를 번쩍 들어서 이제 반대편에 놓고 찍습니다. 이제 도착해야 될 그곳에서 찍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걸어 나오는 모습, 이제 뒷모습을 아까 봤다면은 이제 정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물벽이 무너졌어요. 그럼 수장되어지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모습이겠죠? 그죠?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물로써 죄 씻음을 받는 것.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카메라고 영상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찍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이거는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 사건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받은 장면으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장면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전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물이 갈라지려면은 바람이 어느 정도 세게 불어야 될까요? 역대급 태풍을 다 모아도 그렇게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사람이 날아갈 정도여도 서해 바다가 갈라졌다, 동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심지어는 한강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센 바람이 불었길래 심지어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진흙벌이 돼야 되는데 마른 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잖아요. 그 물벽이 이뤘죠. 그럼 이 물벽이 이룬 것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계속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안 불어야 돼요? 안 불더라도 안 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고. 그래서 구원은 기적이고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물벽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그 강한 바람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유자적하게 걸어간다? 이거 은혜고 기적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건너니까는 물벽이 무너져요. 근데 그 물벽이 무너질 때에 누가 그 자리에 있어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서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리고를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단강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이 일들을 보고서 이 기생 라합이 전달해 주죠.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서 낙담하고 쓰러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되면 이 정말 기적과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이 함께 이들과 우리 성으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백전백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간담에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사항전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된 인간. 이해가 되셨죠? 자, 물벽을 이루면서 정말 저는 우리 자녀들 이제 데리고 아쿠아룸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를 꼭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야. 네. 상상이 되죠. 홍해를 이렇게 탁 하면서 보니까 물벽인데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막 그리고 딱. 네. 아쿠아리움 가본 적 있어요? 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가신 적 있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하시면 돼요. 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수천억이 아니라 돈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씻음을 받고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 죽음을 하시는 것은 사랑이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도 능력이요. 기적이요. 사랑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기적을 우리가 직접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또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뭘 주시는지 보세요. 자, 3절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하며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희한하죠? 매일같이 한 오멜씩 걷어들여요. 더 걷어들이면 썩어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많으면 썩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한 오멜 조금만 넘어가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은 한 호밀이에요? 안식일 전날. 두 호밀이에요? 두 호밀이에요. 뭐 한 호밀 넘어가잖아요. 한 호밀 넘어가는 거 썩었던 게 그 안식일 전날에는 안 썩어요. 똑같은데. 희한하죠? 너무 생긴새도 너무 희한하고 맛도 희한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의문부호를 달았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표현이에요. 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앞만 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드렸죠. 40년 동안 있으면서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옷도 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나왔어요. 옷을 챙기고 뭐 이거 여력이 없어요. 이들이 가져 나오는 것은 그냥 잠깐 먹을 수 있는 반죽하는 그것뿐이었고 또 한 가지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은금 패물. 이것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은금 패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기물을 다 그 은금 패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집션 골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이집션 골드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이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가지고 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사이드로 잠깐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이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계속 거기서 유리하는 거예요. 사막은 어떠한 길을 누가 냈다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그것이 다 그 길이 지워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모래폭풍이 일어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그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이와 같은 풍성함이 매주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가잖아요. 삭개오도 갔는데 우리라고 못 갈 일 있어요? 우리 부자 돼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믿고 부자도 되고 우리 천국 가고 부자 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큰 일을 또 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토는 꽃성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들이 지금 막 지금 쌓이고 있어요. 조만간에 제가 다 터뜨리겠습니다. 네. 자, 또 보게 되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은 물 없이는 못 살게 되죠. 물을 다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을 통해서 마셨다. 이것은 후일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7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배에서 생수가 철철 나오게 된다. 근데 이 네 배에서 나오는 이 철철 나오는 이 생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있게 될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게끔, 살아나게 하게끔, 움직이게 하게끔,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직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는 영어로 from,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일을 이제 누구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다른 보혜사가 생수의 강, 넘쳐나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은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와 같은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잔을 정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지만 우리의 갈증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가 되고 마무리가 되어져요. 지금 세례를 홍해 건넌 사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우리가 천국에서 먹어야 돼, 뭐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먹어야 될 은혜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가 그 갈급한 가운데 나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구원함을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음료를 주셔서 우리를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주일,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복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